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저의 둔한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길가나 자갈밭이나 하나님 엉겅퀴 속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을 신방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먼저 도착하셔서 우리 그분의 그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음의 풀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제단을 기쁘게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중에서 하나님 한 부분을 하나님 것을 선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쓰여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그 창고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오른손의 역사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믿음의 백성이 아닌 예수님과는 무관한 이 사람들 중에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잘 어울릴 만한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천보다 어떤 경우는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볼 때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와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봉독하였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착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선행을, 즉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저의 소인배 같은 생각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배려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까지 배려 같은 거, 착한 행실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요. 인간 체면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고요, 짧다면은 짧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세상 두 눈 꼭 감고 남의 사정 살피지 않고요, 그리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구원을 이미 받아놨으니 선한 행위 뭐가 필요할까요? 선한 행위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 누구보다도 선한 착한 행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그리고 향기롭게 맺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크리스천에게 선행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한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행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자는요, 이제 선한 일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의 지침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환하게 이 세상을 밝히며 살라는 것이죠. 다시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헬라어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신약성경에는 이 포이에마를 두 군데서 사용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이 말씀이 포이에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같은 믿음의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이에마는 로마서하고 오늘 말씀에서 두 군데 사용하시는데 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는 결코 아니지만은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선한 일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솔하게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분명히 됐고 그 변화된 삶이 이 세상을 빛을 비추는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선한 행실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누구하고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선한 빛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두운 빛 그대로인가를 체크해 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선한 빛이 나온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고 아직도 어두운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키는 이런 삶의 자세 필요합니다. 저는 단연코 우리 교회에서 선한 빛이 나올 거라 믿지만은 윤회번호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정말 진솔하게 돌아보는 삶의 자세 필요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어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 본문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선한 일, 착한 행실로 말씀하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에베소 전체의 내용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 서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배려하는 것, 말조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을 가리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의 이 선한 일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위는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자기와 자기 가족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보상과 명예 등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 포장을 뜯어보게 되면 정말 추악한 인간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선행은 신앙의 본질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참 믿음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그저 못 본 척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뻔히 눈으로 보이면서 알면서 그것을 그분에게 바르게 충고해 주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하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떨까요? 상처받아요. 원망하고 분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자기를 나타내는 선행을 되게 심한 갈등과 분열과 증오와 위선과 오만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선행은요, 그 사람의 지위와 직분과 명예와 권리와 직결이 된 것이고 기대만큼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신앙과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음을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몇 번이고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진 것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섭섭함이,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인해서 교회가 깨어진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간증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기에 이 착한 선한 행실은 종교적인 잣대와 이 편견을 내려놓고 그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함이 아주 필요합니다. 선행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봉독해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난주에 봉독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선함을 베풀라는 것이죠. 자기가 행한 이 선한 일을 나팔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러한 바른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로 꽉 차기를 원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한 저의 삶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말씀을 잘하고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조그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으로 크게 부풀려서 이야 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저 먼저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믿음의 자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남에게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겸손함으로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가르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었을 때 받을 상급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보따리를 큰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로 받을 보따리 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입으로 다 까발리면은 이 보따리에 아무것도 그냥 허공만 들어있을 것 같아요. 허공만. 이 성령님의 뜻대로 낮은 곳을 찾아 상처 입은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이 우리가 행해야 할 진정한 선행의 표범입니다.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새벽 예배 때 제가 읽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에서 정말 많은 감동도 받고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 그 책에 나온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1984년 위스콘신주 남부에 위치한 레버랜드 구두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렌 에드먼드 이 구두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구두 회사예요. 그 당시 에드먼드 회사는요, 구두 공급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먼드 회사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지만은 공장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 레버랜드 회사가 자기네 회사의 공장을 에드먼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경쟁 관계예요. 종업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일주일에 4일은 자기네가 사용하고 나머지 3일은 그 회사가 자기네 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아주 좋아서 자기네 공장을 경쟁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경제 침체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자기의 회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값싼 수입 구두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전국 구두 공장의 3분의 2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30%를 감원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레버렌즈 회사의 고용주인 밥 레버렌즈는요, 종업원들의 그 상황을 위하며 감원하기를 꺼려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연말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에 오니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밥은요, 당시 상황을 종업원들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때 종업원들 스스로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발휘했고요. 또한 종업원들 스스로가 솔선수범으로 자기들이 제안한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2달 후인 1984년 1월이 되면서 이 레버렌즈 구두 회사에 구두 주문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이제 살았다며 한숨을 쉬는 바로 그 순간에 경쟁 회사가 불이 난 것입니다. 완전히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에요. 이제 그 경쟁 회사로 가던 주문마저도 자기네 회사로 올 기회가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밥 레버렌즈는 또다시 종업원들과 전체 회의를 하고는 만장일치로 자기네 회사의 공장을 상대 경쟁 회사와 공유하기로 한 것이요. 일주일에 4일은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자기네가, 일주일에 4일은 그 회사가 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이 사실이 CBS 방송국의 전용 뉴스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와갖고는 당신은 어부지리로 얻게 된 매출 증가로 기뻐서 춤을 춰야 할 텐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당신 공장을 경쟁 업체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당신 공장을 내어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밥 레버렌즈라는 회장이 이러한 답변을 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던 중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여러 가지 모든 섬김의 행동들이 사실은 그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한 행위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용만 내고 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여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살펴보니 더럽고 추악한 모습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식된 모습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며 착하고 선한 행위는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였노라 라고 기자에게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착한 행함과 이 선행은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백성의 믿음에서 나와야 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부터 그의 선한 행실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한 자기 가족들을 감동시켰고 마음이 갈라질 뻔한 그의 종업원들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말 연시가 되면서요, 아름다운 선행에 관한 많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과 연관이 없는 인류애적인 선행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하는 선행이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의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보다는 더 귀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뉴 포에마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선행을 할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으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고 향기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행이라고 해서 꼭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어깨 한번 안아주는 거, 어깨 한번 두들겨주는 거, 슬피 우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주머니 있던 손수건 꺼내서 눈물 한 방울 닦아주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구원받은 이들이 선행을 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들은요, 선행을 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애써야 합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것은요,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엄청 슬프게 할 겁니다. 엄청 슬프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선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만들어 생각해 놓으신 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의 종교가 아니지만은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매우 신중하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빼어버리는 건 역시 복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선행이 믿음을 대신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선행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이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선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한 사람의 삶은요, 선한 행실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종 믿음만을 강조하며 선행을 등한시한다라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원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하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의 재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임을 알려줍니다. 이럴 때 선행은 구원받은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본성이에요. 우리들의 본성이 선을 행하는 본성으로 변합니다. 선행은 또한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내면의 그 확신이 삶으로 표현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한 참되고 바른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선행은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환하게 빛내는 통로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의 동기는 단연코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살피시죠. 오늘 제가 예배당에 들어보니 우리 사모님께서 요 따뜻하게 나온 것을 셋업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기침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공기 기후가 바뀌면서 그 기침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요번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이제 잘 적응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기침을 안 할 텐데, 올해까지는 아마 기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걱정이 되셔갖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나오도록 우리 집사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이게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서 청 받으세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율법적이 아닌 우리의 진솔한 믿음이 이 기본이 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빛을 발하는 선한 일을 위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인 우리 세상의 침략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무언 중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사 선한 일을 행하는 동안에 혹시 모르게 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에 길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제 밤은 기뻐가고 성령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장면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면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로 다짐함에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 섬기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